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제 설교를 그냥 한 장으로, A4지 한 장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요새는 AI한테 해라 그러면 다 AI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AI로 이제 만든 거예요. 자,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거,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로마서는 뼈대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살과 피를 입혀서 움직이게 하는 그 움직임의 행전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개론을 사도행전 안내서라는, 탐험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봤죠. 자, 4가지의 안내서를 봤는데 첫 번째는 인물의 안내서였어요. 변곡점은 여러분 13장이었어요. 13장에서 인물이 바뀌어요. 그동안 베드로가 이끌어 가는데 13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인물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인물의 안내들은 그걸 알려주고, 이것에 베드로와 바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도 사도행전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지리적인 안내도예요. 지리적인 거. 여러분, 지리가 계속 퍼지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확장은 끝이 없어요. 복음의 확장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게 지리의 안내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자의 안내도도 봤어요. 그것은 누가의 눈으로 이제 본 거죠. 누가는 의사라고 말씀드렸죠. 의사의 정밀한 기록을 따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누가의 안내도를 보면서 생생한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게 하셨죠. 그리고 수신자, 누구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 썼나? 그게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가 어떤 상황이었나?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보게 함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었던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28장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이 우리 삶을 통하여 29장을 써내려가야 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머무셨고, 머무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의 기록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난받으신 후라는 거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을 있었대요, 여기에.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40일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40일.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후면 내가 승천한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신 그 마지막 40일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최후의 시간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그들이 맞닥뜨릴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40일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나? 딱 한 가지를 하셨대요.
장황하게 여러 가지 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하셨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지시기 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첫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는 계속 나와요. 아마 이 땅에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을 뽑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5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르쳐 놓으시고 승천하시는 그 바로 직전까지 마지막 시간 40일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40일 후면 죽는 걸 알아요. 이제 이 땅에 없는 거 알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우린 사람이니까 죽는다고 제가 표현할게요. 죽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 내 자녀들이 너무 고생할 걸 알아.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웃고 떠들다가 시간 보내실 거예요? 아니죠. 진짜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없을 때도 이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내 인생의 깨달은 진수를 40일 동안 얘기하고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했지만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많이 가르치고 싶으셔 했던 그 자기의 메시지의 진수를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3년이나 들었는데 예수님 또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네?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40일 동안 그 마지막 40일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했고 이 땅에 남아있을 그 제자들 그리고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알아야 될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한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하다. 그죠? 중요하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냐 말이에요. 내가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이 그렇게 알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알고 있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돈 걱정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을 내어 성공하고 싶지만 그 열심보다 하나님 나라는 더 열심을 내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서 알기 원하나 성공하기 원하나 그러면 우리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성공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신 것은 우리 삶엔 별로 안 중요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긴 것을 우리가 삶에서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길래 왜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뭐라 말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대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다 이제 지우고 가까이 왔다라는 말만 생각해 보세요.
이 가까이 왔다는 건 내가 그리로 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그곳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내게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 아니었나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장소, 천국 아니었나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야지 내게 오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냐 말이에요. 예수님 첫 번째 설교거든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는 뭔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다른 성경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이에요. 같이 여기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1장 15절 마가복음보다 더 이상해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이건 장소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더 이상해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죽어서 가야죠. 어떻게 이게 내게 오고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장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천국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개념이 다르다면 누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입으로 말씀해 보세요. 누가 맞는 거예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맞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과 예수님이 말한 게 다르다면 누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어떤 목사님한테 배운 얘기와 예수님이 말씀한 게 다르다면 누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둘째 사망이 없는 그곳은 없는 건가? 그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셨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들어가느니라.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들어간다. 여기는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심판받게 되는 그 천국으로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래요. 이건 장소가 아닙니다. 내게 오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여러분 심어놔야 돼요. 우리는 다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죽어라고 고생하고 죽어라고 땀 흘리고 죽어라고 피땀 흘려 고생만 하다가 비로소 천국에 가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즐거우며 즐겁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을까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이 땅에 내버려 두고 너네 이 땅에서 죽시하게 고생하고 피땀만 흘리고 핍박받고 고통만 받고 살다가 모든 기쁨은 천국에서 누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이게 맞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 직전까지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 나라를 장소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간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니야, 죽어서 가는 거 아니야. 장소가 아닌 너희에게 온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소가 아닌 우리에게 오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에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가 복음서에 나와요. 제가 지금부터 두 구절의 성경 구절을 PPT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두 구절에 똑같은 구절인데 어떤 단어가 하나가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진 단어가 뭔지를 좀 찾아보시는 거야. 두 개를 보시면서. 제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여드릴 텐데 이 구절의 원형은 마가복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어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에 있는 이 구절을 똑같이 인용했는데, 그러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바꿔 쓴 구절이 있다는 거야. 단어가 있다는 거야. 자, 먼저 제가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제가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잘 보세요. 자, 누가복음입니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똑같은 구절. 근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바꿔 쓴 단어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인자가. 여러분, 인자는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자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어요. 마가는 예수님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라고 쓴 거를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라고 쓴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천국은 어디냐 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천국이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인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오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장소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 성경 말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풀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왔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이거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들을 보면 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현재형이에요. 가까이 왔대요. 이미 왔대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택배 아저씨가 택배 들고 초인종 누르고 있는 거예요. 띵동 띵동 띵동. 택배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건 지금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오늘 당장 이 순간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해서 이 땅에 살았을 때는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천국 가면 기쁨을 얻겠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의 그런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더 큰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83장 불렀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다음 가사, 그 어디나 어디? 하늘나라. 이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면 지금 우리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가? 성경은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을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이요 헬라어 드나미스거든요. 이 드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영어의 원어가 뭐냐면 드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시시한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드나미스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끝이 없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은 어떤 절망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어떠한 좌절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또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경험하여 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최근에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진 적이 있나요? 어떤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내가 이걸 돌파해낸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능력을요 전혀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얼굴은 늘 40일 금식하신 분 같아요. 막 기쁨이 없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 벌칙 같아요. 교회 나와주는 억지로 가기 싫은 마음을 다스리고 다스려야 오는 그것이 교회인 사람도 있어요. 다른 교회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니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왜 우리 삶엔 이런 능력이 없냐 말이에요. 그 능력이 그 디나미스가 왜 우리 삶에는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런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막 굉장히 어려운 답일 것 같아요. 어떤 경지의 일은 막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간증이 있는 사람만,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나라 왕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국경이 정확하게 그어지지 않았을 때에 어떤 왕이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법을 따르는 자기 백성이 사는 땅, 거기까지가 그 왕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그 왕을 인정하고 그 왕의 법을 따르면 아무리 왕궁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그 백성을 보호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기면 군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당하고 기근이 들면 식량을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순간이 한 번도 없으셨나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새 평안과 희락이 저 아래서부터 내 것이 아닌데 이게 흘러나와서 넘쳤던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어떤 문제를 놓고 애태우는 그런 순간 주님 앞으로 나갔는데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돌파됐던 그런 순간은 없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적이 참 많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첫째 딸 그 수연이 수도 심하게 걸려서 온몸에 수포에 덮여 있을 때 의사들도 주변 사람들도 낫긴 나아도 흉이 많이 질 거다, 얼굴에 막 수포가 가득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딸이 회복된 눈에 띄는 흉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디나미스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으로 회복되고 안내받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저는 여러분 이런 순간을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우연이야,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죄수가 좋아서 그런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우리들은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더 크게 그분의 통치를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 삶에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당장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팽개쳐 놓은 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 나라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할 때 그 나라는 더욱더 우리 삶에 임하고 그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평안과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내가 눈만 뜨면 일만 하고요, 눈만 뜨면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고요, 내 삶에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내가 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성령님을 부어줬잖아. 그걸 누리면서 오라고 내가 했는데 왜 하나도 그것들 누리지 못하고 그 고통스러운 삶만 살다 왔니? 답답하다, 답답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누리고 살 때 우리는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늘 누리며 충만히 그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